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에는 전체에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참된 지혜의 삶입니다. 참된 지혜의 삶. 오늘 우리는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잠언의 5가지 특징을 먼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5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 잠언서는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잠언은 성경의 분류 가운데 지혜서, 시가서에 해당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바로 지혜서, 시가서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Fear of the Lord.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죠. 잠언 31장까지 속해 있는데 바로 참된 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잠언의 특징이 있는데 이 잠언은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조적인 표현. 의인과 악인, 지혜와 어리석음, 부와 가난 등 대조적인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이 잠언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 잠언은 짧고 아주 간결하게 한 줄 또는 두 줄의 격언을 통해서 이렇게 잠언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잠언의 특징은 실천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서 찾는 아주 실천적인, 아주 구체적인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상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지를 그 삶의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이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저자들도 있는데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처음에 솔로몬의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아굴과 또 르무엘의 잠언까지 추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의 그 잠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을 기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왜 이 잠언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잠언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잠언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 명철, 또한 공의, 정의,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얻게 하신다. 교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를 살펴보면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크마.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우리 삶 전체의 영역 가운데 삶의 지침과 깨달음 또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의 삶 속의 매 순간순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참된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학식과 명철과 지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잠언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Fear of the Lord라고 말하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오만하고 이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